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저께는 3일째 돼가지고 많이 익숙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익숙합니다. 우리 저 뒤에서 우리 집사님이 매일 저녁 저를 촬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오늘도 여전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기왕 촬영하는 거 잘 좀 촬영해 주시기 되길 바랍니다. 이 규례교회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보니까 뭐 오늘 어르신들 꽤 많이 모이시고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아이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보다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하여간 이 교회가 더욱 주님께 헌신하시고 또 이 교회 구성원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께 봉사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축복이 올 1년도 넉넉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벳사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함께 가는 하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맹인 교우들한테 가끔 묻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면 무슨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할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은 모든 맹인의 바람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제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아서 저는 구원받는 것이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맹인에게 있어 눈 뜨는 일만큼 더 시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맹인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그때 눈 뜨는 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를 만지자마자 그가 눈을 떴어요? 23절을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셔서 이 맹인이 정말 눈뜨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떠주어야 되는데 눈을 뜨게 해주지는 않고 이 사람의 손을 냅다 잡고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사 그랬어요. 맹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보행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 맹인교회 여기 이제 서울에서 10년, 여기서 3년, 13년째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을 때는 그 역삼교회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이 맹인들이 보통 뭐 어떤 우리 이제
김용식이라는 청년은 교회를 오려면 장현에서 옵니다. 장현에서 와서 장현에서 버스 타고 이제 강변역에 와서 강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역삼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역삼역에서 한 2km를 걸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 2km면은 뭐 그래도 차들이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아는 길이면 짚고 가는데 서울은 골목골목마다 얼마나 차가 많습니까? 더군다나 강남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집행일을 짓고 와요. 혼자. 골목도 막 꼬불꼬불 하잖아요. 오는데 보면은 지팽이 끝이 다 휘어졌어요. 아니 지팽이를 좀 피고 다니 왜 지팽이를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냐고 말이지. 제가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지팡이를 짚고 가면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좀 무소불위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 지팡이만 있으면 어느 길을 가더라도 사고가 나면 지팡이만 있으면 맹인은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은 차도 피해야 되고 사람도 피해야 돼요. 근데 김용식이라는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 차가 좀 피해줘야 되는데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팡이를 갈리고 갑니다. 갈리고 가니까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다 구부러지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짠합니다. 제가 이 시각장애인들을 전부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대부분 제가 이 시각장애인들의 그 모습들을 제가 알아요. 마음속으로. 한 번은 급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있는데 급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지하철 역사에서 우리 교회 청년이 떨어졌다는 거야. 떨어졌으니 어디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하고 소방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방금 데려다 줬대요. 가봤더니 얼굴이 텅텅 붓고 앞니가 몇 개 부러졌어요. 그리고 찢어지고. 만약에 그 사이에 전철이 지나갔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내려가서 꺼낸 겁니다. 근데 얼굴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너무 우리 보는 사람 넘어진 손이라도 짚고 뭐라도 하지만은 이거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냥. 제가 맹인교회 13년째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맹인 교우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주는 좀 덜한데 서울은 의정부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장현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각지에 흩어져서 오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가까운 교회 가지 뭐하러 이렇게 멀리 와? 근데 맹인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도 가까운 교회 가서 쉽게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가까운 교회 가면 저 사람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방치 아닌 방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맹인교회는 편의시설이 다 맹인 위주로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교회들이 많이 좀 좋아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휠체어 타고 교회 갈 만한 교회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런 편의시설이 우리 재림교회가 특별히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맹인들이 일반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 서울에 있을 때 이 맹인들을 차로 픽업하러 가면 아침 한 7시 20분에 나갑니다. 화곡동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의정부에 가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차를 몰고 가서 서울 역삼교회도 10시에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하도 차가 밀리니까. 그래서 10시에 교회 들으면 거의 2시간 반을 차량 운행해서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또 회기역까지 가서 셔틀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휘경동으로 교회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셔틀을 막 2번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늘 편하게 오지 못하는 것이 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원주 본향교회는 여기도 이제 맹인교회인데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맹인 교우를 어떻게 하면 교회에 편하게 데리고 올까?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사방팔방으로 데리러 다니는 것입니다. 맹인 교우들을 이제 아침에 모시고 오셔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시오려고 하는데 우리 맹인 교우들이 편안하고 만족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서울에 이제 역삼교회 있을 때 한 번은 금요일 저녁에 한 집사님이 압구정동에서 이제 안마시설소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맹인들 이 교우들은 이제 여자분들이 안마시설소에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일주일에 집에 딱 한 번밖에 못 가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자녀들 교육이 문제예요. 엄마가 집에 있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교회 왔다가 바로 집에 갑니다. 집에 갔다가 그 저녁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안마실수에서. 왜냐하면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방치되는 거예요. 한 번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압구정동에 안마실수를 제가 이제 차를 운행해서 이분을 데리러 갔는데 이제 잠실에서 태우고 몇 시 몇 분에 이제 거길 도착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 강남이라는 게 너무 밀리다 보니까 차가 어떤 때는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시간에. 한 번은 10분을 딱 늦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기다리다가 10분 동안 기다리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10분 후에 도착했는데 저한테 막 화를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밀리면 어떻게든지 골목골목으로 가서 어떻게든 제 시간에 되려고 하는데 제 심정은 모르고 화를 내니까 저도 나름대로 속상한 것입니다. 근데 한 5, 6년 지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봉사를 하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아온 이 맹인은 그 눈뜨로 찾아온 맹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눈은 고쳐주지 않고 급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냅다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응? 근데 급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이 급히라는 말을 속에서는 아마 꽤 빨리 데리고 예수님께서 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맹인이 눈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 손에 끌려가지고 막 급히 가는데 얼마나 이 맹인이 아주 불편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급한 겁니다. 그래서 냅다 데리고 가는데 이 맹인은 아마 질질 끌려갔을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눈은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이 맹인을 데리고 냅다 뛰었을까?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 벳세다라는 곳이 말이에요. 이 벳세다라는 곳이 이곳이 문제예요. 이 맹인도 어디 있었어요? 벳세다에 있었어요. 이 벳세다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은 도시, 이 마을이었어요. 쾌락과 환락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를 시돈과 두로와 비교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로는 어떤 곳입니까?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를 어디로 비교하고 계셔요? 사단과 비교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로와 이 시돈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곳인지 알 수 있죠. 근데 그것과 벳세다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벳세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그 영적으로 안 좋은 지역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에 보면 벳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예요. 갈릴리 해변가의 한 마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면은 신성한 곳입니까? 네, 신성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곳이에요. 근데 이 맹인이 평생 보지 못하던 맹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일한 소원이 뭐냐면 눈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떴을 때 맨 처음에 보는 것이 뭐였을까요? 이 벳세다에서 타락한 그러한 영적인 모습들, 이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들부터 배우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락과 쾌락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사납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된 모습을 먼저 보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맹인이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거기서 고쳐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맹인교회에 와서 주말붕회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우리 맹인들을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약된 세상을 눈으로 직접 보시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맹인을 2번 죽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맹인들은 그렇더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맹인 장로님은 지금 서울 역삼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시골 생활에 예천에 가 계시는데 최종상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아주 예쁜 아내와 재혼을 했어요. 이게 그분이 그래. 우리 집사람 이쁘죠? 저보고 그래요. 아니 이쁜지 안 이쁜지 장로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밤마다 만져본다는 거야. 근데 만져보는데 틀림없이 이쁘게 생겼대. 응? 그러니 얼마나 그 이쁜 아내를 보고 싶겠어요. 네. 그런데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맹인들에게 주말붕에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이 제약된 세상을 직접 눈으로 안 보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위로가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 맹인들은 정말 단 10초라도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맹인들은 다행히도 눈 뜨는 일은 포기했어요. 이 땅에서는. 어디 가서 눈 뜨고 싶어요? 하늘에 가서. 하늘에 가서 눈 뜨고 그 정말 감추어졌던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볼 것을 인해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어떤 맹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맨날 자기가 미남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 오시는 날 정말 목사님이 미남인지 내가 꼭 확인해 볼 거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
집사님, 제가 말한 미남은 미안한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이 간절한 바람 때문에 그분들은 30년, 40년, 50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감동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큰 잔치를 배설하는 안타까운 주인의 모습이 나와요.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잔치집에 정말 초청을 했어요. 근데 많은 하객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18절에 일치 사양하는데 사양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옛날에는 예언전도, 우리 집사님 어디 갔어요? 예언전도, 홍명관 목사님 예언전도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개정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예언전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예식장을 빌려서도 하고 시민회관에서도 하고. 근데 옛날에 예언전도 하면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네. 저도 대전 삼육중학교를 나왔는데, 대전 삼육중학교 다닐 때 대전 시민회관에서 예언전도를 한다. 그때 김상도 목사님 모시고 예언전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뭐 합니까? 예언전도 하는데 선생님이 거기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숙사생이 다 불려갔어. 근데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예전에는 예언전도 하면 그렇게 사람이 많고 아주 북적대고 정말 큰 행사였어요. 근데 요즘엔 예언전도 하면 사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올 뿐더러 우리 교인들도 잘 안 가, 바빠서. 사는 게 너무 바빠요. 네. 또 이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25평에 살면 몇 평에 살고 싶어요? 30평에 살고 싶고, 30평은 없고 32평에 살고 싶고, 32평에 살다 보면 40평에 살고 싶어요. 차를 타도 처음엔 마티스를 타고 다니다가 그거 타다 보면 이제 아반떼가 좋아 보여. 아반떼 타다 보면 이제 뭐가 좋아 보여? 그랜저가 좋아 보여. 네? 하다못해 요즘에 냉장고를 사도 얼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정수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러니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싶으니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하늘 잔치에는 관심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걸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왜 그 사람들이 사양했다고 그랬어요? 소 5결의를 샀으니 뭐하러 간다?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에? 그도 그럴 것이 소 5결의 샀으니 내가 이걸 잘 샀나 못 샀나,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뭐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장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요즘 부모님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죠? 아이고, 자식들 키우고 혼수장만하고 하다 보면 허리가 다 힙니다. 제가 신학교를 33살에 입학을 했는데, 그리고 37살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가만히 따져봤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고 이제 내년에 중학교 3학년이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내년 들어가는데, 제가 환갑이면 우리 아들이 22살이에요. 제가 환갑 잔치를 해도 우리 아들 장가를 못 보내게 생겼다니까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평생 부모의 삶을 살면서 누구 치닥거리 하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아들 뒤치닥거리 하다 끝나게 생겼어요. 아들 뒤치닥거리 하다 보면 누가 나를 불러요? 땅이 나를 불러. 누가 그러더라고요. 50대는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고,
60대는 이쁜 놈이나 못생긴 놈이나 똑같대. 에? 그래요. 50대는 저도 이게 50대가 되다 보니까 아유 금방 한 것도 금방 잊어버려 또. 예,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예?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 60대 되면요 다들 얼굴이 쪼글쪼글해가지고 뭐 젊었을 때 한 인물 했다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얼굴이 비슷해져요. 70대 되면 가진 놈이나 못 가진 놈이나 똑같대요. 뭐 좀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어디 여행 좀 다니려면은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예? 그 어디 여행할래도 돈이 있어도 여행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80대 되면은 집에 있는 놈이나 산에 있는 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집에 있어도 산송장이요. 제가 제가 영영포교에 있을 때 거기 집사님이 요양원을 하는데, 노인 요양원을 하는데 가보면 맨 80대 된 사람이 다 거기가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물어요. 소원이 뭐냐고. 아유, 자식들이나 좀 자주 왔으면 좋겠대. 네. 어떤 할머니는 한 달이 돼도 안 와. 그래가지고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그냥 모셔다 놓고 돈만 주면 그만이야. 네. 그 사람들 자식 귀한 줄 알아요, 몰라요?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아직도 자식이야. 근데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 먹고 살기 바쁘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평생 자녀들 뒤치다꺼리 하다가 결국 땅이 부르면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초청을 했는데 자식 결혼시키고 또 본인도 결혼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그죠? 근데 사실 요즘 어르신들 자녀들한테 공경받으려고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바쁘니까 주인이 초청하는데 못 가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 잔치 베푼 주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누가복음 14장 21절을 좀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네. 길가와 산울가에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자리를 채우라. 우선순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초청은 역사적으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과 산울가에 있는 분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초청에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어쩌면 이것은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음 순서로 누구를 부르셔요?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매우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집주인이 분노하여 빨리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맹인이 지하철에서 국어를 하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어요.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딸을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을 졸업해서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을 방문을 갔는데 저한테 한탄하는 것입니다. 어제 남자친구 부모님하고 우리 딸이 상견례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나가셨죠? 저한테 우리 딸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어느 아주머니를 데리고 나가서 이분이 우리의 이모라고 하고 상견례를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오늘 내가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엄연히 엄마가 있고 평생 뒷바라지에서 대학 공부까지 시켜놨는데 눈 못 보는 엄마,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엄마가 창피해서 안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우리 맹인들이 나이 들어 어디 자식에게 요즘 이 정상적인 분들도 자식들한테 의지할 시대는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 맹인들이 한번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우리 그거 좀 나눠드릴래요? 잠깐만요. 예. 그거 좀 합니다. 그거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예. 그 앞에 보면 표지가 나오는데요. 뒤를 좀 보세요. 그 표지가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새벽 3시에 남산에서 시어머니가 보따리를 탁 싸가지고 요만한 보따리 하나 싸주고 새벽 3시에 남산에서 시어머니가 쫓아내버렸어요. 아들과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이분이 당시 일요일 교회를 다녔는데 일요일 교회 남편이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안식일 기별을 듣고 이분이 개종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막 구박덩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맹인들은 여자들이 돈을 대부분 여자들이 벌어요. 안마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개종을 해서 우리 재림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새벽 3시에 보따리 챙겨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식도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자식도 못 만나고. 이분이 쫓겨나가지고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에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이 조그만 원룸에 있는데 밤에 맹인으로 평생 이렇게 살면서 당뇨까지 오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막 누가 자기를 막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붕 위에서 누가 물도 뿌리고 약 같은 것도 뿌리고 그래서 얼마나 불쌍하냐면 이분이 본인이 그런 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투석까지 받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제 본향교회가 새로운 그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한 30평을 샀어요. 지난 겨울에 우리가 전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한테 김자반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맹인들을 좀 호소를 해가지고 해서 땅을 좀 샀는데 거기다가 뭘 지으려고 하냐면 이제 이 교회를 좀 짓고 그 다음에 4층에다가 이제 그룹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표지에 나온 집사님처럼 스스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맹인들을 데려다가 이 4층에서
이제 그룹홈을 하면서 노후를 어떻게든지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노후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만한 그런 능력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후원자가 좀 돼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여력이 되시면 한 달에 한 5천 원이라도 좋고 10,000원이라도 좋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시게 되면 우리가 이 정말 불쌍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은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조그만 마음의 도움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크하셔서, 지금 거기 뭐 계좌번호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전화번호만 써셔서 그렇게 저한테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했어요. 우리 맹인들도 정말 같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정말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뜬 눈으로 보는 여기 베세다 맹인을 정말 끌고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그 타락하고 쾌락에 휩싸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세상을 보여주지 않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 맹인들에게 그런 새 예루살렘 도성 회복된 그 하늘을 보여주는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협력해서 믿음으로 이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 맹인들에게도 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비춰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참여는 433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여 보시겠습니다. 이 참여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는 주께 어찌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 4일 동안 이 규례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오실 시간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그 긴박성을 깨닫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기력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장로님 이하 모든 주님의 종들 가정에 축복하셔서 올 1년 동안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어려움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났다 또 헤어지지만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 하늘에 우리가 다 들어감으로 그 하늘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